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기도를 더 뜨겁고 진지하게 또 찬양이 뜨겁게 간절하게 하게 하시니 또 이 또한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어버이 되시는 모든 이 땅의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꽃처럼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 성도들께서는 우는 일이 좋습니까? 아니면 애통해하고 슬픔 속에 자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의 경우에 저도 인간인지라 당연히 슬픔이 안녕 그렇게 하면서 늘 마음 깊이 기쁨이 샘솟기를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자 애를 씁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웃기보다 애통하며 울으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눈물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애통이라는 것, 애통은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입니다. 물론 주님이 애통해 하신다는 이것은 복 있다 하는 이 애통은 세상적인 이유로 그렇게 애통함이 아니라 신앙적인 견지에서 심령이 가난함에 따라오는 그런 애통입니다. 어떤 분은 가난한 심령은 깊은 겸손의 골짜기라면 애통하는 심령은 그 깊은 겸손의 골짜기를 흐르는 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네 삶에 우리 인생살이에 많은 애통이 있습니다. 옛 한시에 부에 생하시고 모에 구항하시니 애 부모 생아 구르셨다. 욕보신보는 호심만극이라.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슬프고 슬프다 부모여 나를 낳아 기르시라고 애쓰셨네요. 그 깊은 은혜 갖고자 할진데 넓은 하늘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명심보감 효행편 이 첫무리에 나오는 이 한자 이 말씀은 부모님 은혜를 못다 갚은 이 시대의 모든 자녀들의 애통함을 그렇게 대변해 주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오늘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단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그랬는데 늘 그 삶이 이렇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은 마음의 감정의 동화가 일어날 줄로 압니다. 이 시대에 많은 애통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역병 재난으로 인해서 뜻밖의 가족을 잃은 이들의 애통이 큽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용사 유족들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기에 멀쩡한 기업이 도산할 위기에 봉착하고 또 파산하여 고통을 받는 그런 기업과 또 노동자 또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해 왔지만 기업 환경이 좋지 않아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결혼도 힘들고 직장만 하기도 어려운 청춘들의 애통이 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원활하지 못하고 영적 고립에 또 단절의 격리 속에서 답답해하는 그런 애통함이 주를 믿는 성도들 마음 한구석에 깊이 자리합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있어 이 애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 애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애통, 쉽게 말해서 가슴을 치며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 도대체 이것은 과연 바보들이나 할 그런 짓들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눈물이 날 때가 있다. 그때는 울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하대요. 흔히들 누군가 우는 걸 보면 저분이 뭔가 어려운 최악의 상에 봉착해서 지금 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폭넓게 살펴보면 인간에게서 울음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어떤 분은 향수에 젖어서, 어떤 분은 어떤 슬픔으로, 또 비탄한 일 때문에, 고통 때문에,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다가 그렇게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이나 기쁨에 겨워서 울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사람이 어떻든 이런저런 이유든 울 때 7가지 정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울음의 유익성. 첫째는 울음은 진정을 시켜준다. 사람이 울고 나면 마음이 진정이 되고, 또 마음에 엉그러진 것들이 발산되다 보니까 마음에 나름의 평정이 찾아온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람이 이 울 때 의학자들에 따르면 그 이후에 휴식을 하게 되고, 울고 나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되니,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이 울음이 사람을 진정케 하는, 좀 순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울음은 사람들의 고통을 좀 완화시켜주고, 또 기분을 정강시키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이 것들 또한 잠을 잘 자게 하는 그런 기능도 한다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면 사람이 심각하게 울고 나면 웃거나 미소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는 옥시토신이나 엔도르핀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사람 기분을 좋게 해주는데, 뜻밖에도 눈물을 흘릴 때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산이 되고, 그게 더 도와줘서 사람 기분을 돋우어주고, 고통을 줄여주고, 잠도 잘 자게 하는 그런 또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눈물은 박테리아의 이 엄습으로부터 우리 눈을 또 삶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눈물 속에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처럼 우리 최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우종원 우리 의사 선생님도 저기 계시는데, 다 안과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감히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이 효소를 이야기하니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울 때 많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눈의 세균 발육을 저지하고, 또 장병 역할을 하면서 박테리아가 침묵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눈물을 많이 쏟으면 눈을 안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몸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눈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안과 가기 바쁘면 눈물을 좀 흘리는 것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로, 울음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불안하고 신경을 막 쓰고 막 공격적인 그런 행태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미네랄인 망간 지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울다 보면 이 망간 지수가 떨어지면서 스트레스가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울음은 공감을 향한 외침 기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다가가서 혹은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싶고, 또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공감해주고 싶고 공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울고 있는 그에게 기댈 어깨를 제공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화해도 이루어지고 레포가 형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도들도 이 말씀을 붙들어서 그렇게 이 시행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공감의 지침서 같은 것이 바로 이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돕자, 도웁시다 하는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렇게 해서 이 울음은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혹은 명방가들이 인터뷰 자리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고 혹은 지지하게 되고, 또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눈물들이 악의 눈물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입니다만, 또한 이 울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이 길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이 가끔 울 때가 있대요. 그때는 사람의 정신이 가장 온전할 때랍니다. 그때 약을 쓰면 굉장히 정신이 좋아진다고 해요. 비교적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 철저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내게 부족함이 뭔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울면서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자각되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눈물의 순기능이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억지로 우리가 막 눈물을 감추는 것도 사람의 이 필요한 정서를 순환하는 데는 가히 좋지 않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나 자신을 너무너무 숨기려 하지 말고 때로 눈물이 날 때는 우세요. 이렇게 인간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은 눈물의 좋은 기능을 이렇게 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아래서 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다윗, 그는 참 말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용사였고 뛰어난 시인이고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인생의 내면에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십니다. 그 정도로 그는 울었다 이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고급하리이다. 하도 울다 보니 머리에 땀이 물이 범벅이다 이거예요.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밤에 흐르도이다. 예레미야의 예언서에 눈물로 적셔져 있습니다.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강같이 흐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이런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동족들이 패망하였어. 어린아이, 젖먹인 아이들이 다 길거리에서 혼미하여졌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외침을 받고 바벨론에 무너지니 어린아이들이 희생을 당하니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이 예레미야의 눈물이에요. 선지자 요엘 선지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는 소리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세요. 이제라도 울으세요. 이제라도 애통하세요. 이제라도 마음을 돌아 내게 오라 하였거늘 너희는 옷을 찢는구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요엘 선지자는 지금이라도 울어라. 우리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 묘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예견하시며 우리 주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사적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은 전합니다. 아무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엘릴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이 외치실 때 주님 눈가에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디베라 바다에서 십자가의 형극의 칼에서 그렇게 멀찍이 떨어졌던 베드로 여타 주의 제자들 친구들을 만나면서 반가운 이 회한의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하늘에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주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전하는데 그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래 보면서 코로나에 신음하고 경제에 신음하고 마음은 있으나 이렇게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몸과 마음으로 따로 놀고 있는 이런 우리들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 우리 주님 마음에 애통하는 눈물이 있지 않을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울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하면서 눈물의 사역임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내가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내게 썼노라. 고린도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눈물의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라. 빌립보 3장 18절 기쁨의 복음서라는 그 빌립보서에서 그런 눈물이 있는 애통의 성도로서 진지한 그렇게 영적인 코멘트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눈물의 교회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한국교회를 부흥을 그리는 사람들은 늘 이때를 회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그 당시 길선주 장로님이 집회를 하며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 이런 것이 이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 귀빈이고 무엇이 괴이한 주인이란 말이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이상한 귀빈이라는 거예요. 존귀하신 분이 비천하고 누추한 땅에 오셨으니 아주 이상한 귀빈이고 귀중한 몸이신데도 오셔서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지 못하고 저 밖에 서 계시니 이상한 귀빈이고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이상한 귀빈이고 그런데 그 귀빈을 맞아들이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고 우리 인생이 자애하신 주님의 귀빈을 환영하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고 간절하신 주님 음성을 듣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고 굳게 닫힌 마음 문을 열지 않으니 괴이한 주인이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문을 열라, 문을 열라, 문을 열고 환영하라. 그리스도를 환영하세요. 영접하세요.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막 받습니다. 그리고 길장로님이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때 감동을 받은 이 성도들이 회중들이 막 가슴을 치며 여기저기서 아이고 죄인입니다 하면서 통에 자복하는 기도 소리가 울립니다. 장례는 막 울음바다가 됩니다. 그때 이 길선 장로님이 기도를 마치고 딱 일어서 고백합니다.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일찍이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죽을 때 이 자기 집 재산을 잘 정리해서 자기 부인한테 좀 전해달라고 해서 자기가 친구 유산을 정리했고 그거를 그의 친구 부인에게 전해주는 과정에서 그 부인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수고비조로 임의로 100원을 꺼내서 이렇게 취하였는데 저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 주인의 부인을 속인 친구의 부인을 속인 저는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그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인 고백을 평양 장대현 교회 꽉 메워 있는 성도들에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온 천지에 자복 회개하며 자복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서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죄를 토로하고 회개하는 운동을 회개하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907년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서곡이었습니다. 애통하는 눈물이 우리 한국교회를 있게 한 거예요. 야곱이 울 때 에서가 함께 울면서 극적인 형제 화해를 합니다. 요셉이 울 때 그의 형들도 같이 울면서 화해를 했습니다. 다윗이 울 때 백성들이 와서 울면서 하나가 되고 꿈을 이루는 이스라엘이 통일된 나라를 형성하게 됩니다. 성도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사람들과도 깊은 믿음의 관계성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하는 자, 이는 세상적인 이유로 인한 애통함인 것은 토해내라는 거예요. 신앙적 견지에서
애통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내 자신 안에 선이 없고 no goodness, 내 안에 의도 없고 no righteousness, 내 안에 사랑도 없고 no love, 내 안에 거룩함도 없고 no holiness, 내 안에 오직 탐욕이, 이기심이 가득함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애통입니다. 내가 애통하는 영혼이 된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한숨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이고 대신 슬퍼하는 것이 성도의 애통입니다. 이 애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한, 불의함에 대한 애통이고 탄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애통은 내가 자랑하는 나의 도덕성, 그것이 한참 엉터리 도덕이요, 내가 자랑하는 나의 의, 자기 의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수준 미달임을 깨닫고 성경의 거울이 비춰볼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성도의 애통은 진지하게 하나님 뜻을 묻고 끝끝내 주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애통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이 같은 애통의 눈물을 요구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주님이 이런 견지에서 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한 그런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그 자신은 그 자신의 영혼과 자녀들의 영혼과 그리고 그 시대의 영혼들을 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위로받을 것이요. 이 위로라는 말이 우리가 보혜사 거룩한 성령 할 때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파라클레오라는 뜻인데요. 파라는 옆에, 곁으로, 콜레오는 부른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성령이 계신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은혜 부으시는 거룩한 스승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서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언저리에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보혜사 거룩한 성령의 인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오랫동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 예수님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결참 기다리던 시몬이 있었고 안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경건한 시몬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올라가시니까 그때도 이스라엘의 구원과 위로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몬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탁 성전문 들어온 걸 보고 영적인 직관으로 느낍니다. 저분이시다. 그는 쫓아가서 그 아기 예수를 받아 안습니다. 안고는 하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이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죽을 수도 있네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이 아들 예수께서 제 위로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우리 주님을 안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곁에 오심이 위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옆에 와주시고 내 심령 속에 와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와 계시고, 아멘. 언제 하시나? 우리 주님이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심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가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충청북도 충북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민로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영어 이름은 밀러인데 한국 이름으로 민노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분이 1892년 그의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소명을 받고 낯설고 척박한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곳에서도 또 충청북도까지 왔대요.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한국에 왔는데 낯설고 물설죠. 그런 가운데 6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6년 만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첫 아이가 생후 8개월 만에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몇 년 뒤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별의 아픔이 있은 지 1년 뒤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이 그만 땅에서 병을 얻어 돌아가십니다. 조선 땅에 와서 10년 선교 역사 안에 두 아들, 아내를 잃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일이면 복음을 전하고 주중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은 이를 보던 지켜보던 사람들은 조롱 반 위로 반 그런 투로서 밀로아 선교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이라면 만약에 여러 성도님들이 민노아 선교사님이라면 이때 뭐라고 답하겠어요? 이때 민노아 선교사님은 별다른 대꾸 없이 기도 가운데 찬양의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 96장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작사자가 민노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으시나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잡힌 자의 노임, 천한 자의 높음, 그리고 우리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물으셨나요? 그분은 약한 자의 강함이십니다. 그분은 눈먼 자의 빛이십니다. 그분은 병든 자의 고침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의 부활이십니다. 우리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으셨나요? 그분이 추한 자의 정함이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시고 멸망자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물으셨나요? 그분은 온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온 모든 나라의 왕이십니다. 심판하실 구원되고 그분이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울고 있습니까? 지금 애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주님께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Yes, Lord.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거기에 남겨두는 것이 위로다. 우리 성결교회를 있게 한 동양선교회 찰스 카우만 박사님의 명언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께 남겨두는 그것이 위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 위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애통하는 영혼 속에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과 주의 은혜가 흥건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자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기도하는 책임이 있음을 알고 이제 기도로서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